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유혹과 헤롯의 무료를 수여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었을 때 조각 몇 가마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과 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없거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복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가장 좋은 밭에 귀하게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우리 8시간 기도회 때 어떤 여인에 대해서 어제 계셨던 분 2분밖에 안 계시네요. 어떤 여인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죠? 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했는데 현주형제 한번 이 말씀이 들어본 적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병을 다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쫓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유대인들을 고칠 수 있지 내가 이방인인 너 다시 말하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개에게 자식이 먹는 것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죠. 그러면은 다 아시는 걸로 하고 그랬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물을 먹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걸 좀 나눴는데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린 그 자식을 고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얼마나 기특하고 이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식이 먹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그 이방 여인을 개에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걸 나눴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어제 같았으면 다 또 이렇게 물어가면서 했겠지만 그만큼 너가 정말 나에게 나왔을 때 정말 네 자존심이 무너지고 너가 진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너질 만큼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셔도 그 갈급함, 내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이 있으면
그걸 버티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간절한 믿음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준영이 얘기를 했어요. 준영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 딱 한 의사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현주 형제가. 근데 막상 의사를 찾아갔더니 치료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막 자존심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진짜 해가면서 발로 차고 뺨을 때려가면서 어디 가면 여기로 침을 뱉고 나가라 그러는 거야. 어제 이제 혜정자매한테 물어본 거야. 혜정자매한테 그랬다면 준영이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딱 그 한 의사밖에 없는데 나를 이 정도로 자존심을 구겨드리게 하면 나가야죠. 그랬더니 혜정자매 하는 말이 그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해도 자기는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준영이를 진짜 그 의사 한 분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현주 형제는 엄마는 그렇던데 아빠는 어때요? 아니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거 아빠는 또 모르지 또 저 엄마가 했으니까 아빠는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진짜 현주 형제는 어떨 것 같아요? 정말요? 자존심 우리 현주 형제도 자존심하면 한 자존심 맞죠? 한 자존심 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도 가오로 살고 가오로 죽고 그래도 매달릴 거예요? 아 준영이 살리기 위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냥 예수님 앞에 그 자존심을 죽여가며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문을 듣고 알기를 다 돌아다니 봤는데 못한 거야. 근데 이 예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내 자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인이 막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이게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분은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분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이분한테 안 매달리면 내 자식은 죽어. 그러니까 개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개여도 좋습니다. 근데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을 하였어. 이 말을 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딱 예수님 무너뜨려도 좋으니까 내 자식은 당신 살릴 수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 가면서 하는데도 버틸 수 있었느냐? 뭐 막 무슨 뭐 성품이 좋고 뭐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살리려는데 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100%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살리려니까 매달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정도로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해줘도 좋은데 안 해주면 딴 방법 찾아보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존심 무너지고 주님 믿다가 힘들어지고 하면 딴 길 찾는 거거든요. 에이 수틀리니까. 에이 이거 아니니까. 정말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길에 주님만이 정답이고 주님 아니고는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믿음이 100%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그분께 매달리는 게 아닐까.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 먼저 나누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사건에는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5,000명 오병이어 사건하고 또 하나 7병이어 사건. 7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 사건이 끝나고 지금 그 사건이 8장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에서 구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깜빡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실 때 깜빡하고 먹어야 할 거, 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오는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될 걸 깜빡하고 안 가져오고 떡 몇 개만 가져왔대요? 14절에 보니까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래. 딱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에는 그 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러니까 깜빡하고 떡을 안 가져오고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15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야? 우린 떡이 없는데 갑자기 웬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떡은 지금 요 먹는 이 떡,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갖는 요 떡에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떡에는.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누룩이 있는데 떡도 없는데 뭔 누룩 얘기를 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빵이 되게 맛있고 아주 맛있어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였어요? 6월절 때, 출애굽할 때,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할 때는 무교병이라고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부풀질 않고 딱딱하고 식감도 좋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뭐 떡이 있어야 그 안에, 빵이 있어야 그 안에, 이제 뭐 떡이라기 개념보다 사실은 빵이죠. 그 빵 안에 빵이 있어야 누룩도 뭐 주의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왜 갑자기 무슨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6절에 하거든요.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 없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떡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지만 제자들하고 다 같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떡이 없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아직도 몰라? 처음에 지금 아직도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가지고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나인 거 너 잊었어? 너희들에게 지금 떡이 몇 개가 있잖아. 몇 개가 있잖아? 1개가 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떡이 없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랬거든요. 저 너무 늙었어요. 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입이 둔해져서 이제 말도 못해요. 저 그리고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아시잖아요, 제 상황. 그런데 저보러 이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인 애굽에, 그것도 왕 앞에 가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하라니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 가진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볼을,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요. 그 지팡이는 꼭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지팡이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 실질적으로 내가 뭘 갖고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되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게 있으면 요걸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요 정도 있어줘야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있어야 날 쓰시겠지.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개가 4,000명을 먹인다는 건 상상이 될 수 없는 이 우리의 기존 상식을 깨는 일들을 너희가 그냥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난 그걸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4,000명이든 5,000명이든 무엇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자다. 이거를 지금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떡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깨닫지 못해?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나는 네가 그냥 갖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그거를 내어놓으면 그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는 그게 그냥 양치는 지팡이였고, 어린 소년에게는 도시락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떡 하나를 자꾸 없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누룩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걸 보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좀 어성경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구약을 통틀어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시작해요. 사사기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척결하고 싶었던, 가장 없애고 싶었던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그게 그 한 사람, 여호수아서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서 이제 모세는 안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에서 진짜 척결하고 싶었던 그거를 갖고 있었던 그 핵심 인물, 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발람이었다. 그랬죠? 발람을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죽입니다.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한 거였냐?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기다린다. 죄악이 너무너무 심한데 기다리다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땅이 왜 그렇게 죄악이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앞잡이가 됐던 그 주술사가 누구였던 거예요? 발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내가 이 땅에서 제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제하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주술사인 발람을 제거해야 됐거든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따랐어요. 그러나 내가 잠깐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그냥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꼭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 발람을 왜 죽여?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나귀도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돌도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방인도 들어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들어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시거든요.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발람을 제거하는 사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사건. 근데 신약에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발람, 다시 말하면 발람이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발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장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싶으셨던 건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오셔서부터 아예 대놓고 적대시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근데 지금 오늘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진노가 뭐 엄청난 저주는 다 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약에서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 구약에서는 발람이에요. 지금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바리새인인데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what,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헤롯의 what,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발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그 행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삶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와서 제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누룩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누룩을 연구를 안 하면 신약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걸 이렇게 두시고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네, 6장 7절까지만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떤 자를 사탄에게 내어놓은 건가 하면서 6절과 7절에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먼저 누룩의 특성은 아주 적게만 들어와도 그 한 덩어리에 그대로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 누룩은 아주 작게만 넣어도, 누룩을 조금 넣잖아요. 근데 이게 막 부풀잖아요. 중국에 공갈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큰데 씹어보면 속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누룩의 역할이에요. 부풀리는 거. 근데 이 누룩은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묵은 누룩을 뭐 하라고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근데 묵은 누룩은 아까 누구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묵은 누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몸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러면 내 안에 누룩이 요만큼만 들어와도 이거는 어느새 이 온 덩어리에 번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누가 찾으시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 여기에서 누룩에 대한 정책성이 이제 정의가 나오죠. 이 누룩은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놓고 얘기하세요. 바리새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 근데 그 누룩은 다시 말하면 뭐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외식이 너희에게 들어가는 순간 너희 몸에 온몸에 퍼져서 그것이 사탄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두게 하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룩은 외식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하나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오병이어와 그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16장 우리 16장의 12절 말씀만 일단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여
여기서는 누룩은 곧 뭐라고 나오죠? 교훈. 누가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외식. 바리새인들의 삶.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을 조심하라. 외식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교훈은 다시 말하면 뭐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 말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삶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말씀, 그 가르치는 내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은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조심하라.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이 한치의 뭐가 없어요. 한치의 실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365가지의 100% 율법을 지켰고, 이들은 한치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순종을 거역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삶을 보자. 그러면 삶이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포로된 이후에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경인 역대상하를 쓰고 에스라를 쓰면서 그때 구약 율법을 완성을 시키고 그때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서 이 말씀, 즉 구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후손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친 자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삶이.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조심하라는 게 말이 맞는데 이들의 삶에는 완벽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안식일날은 철저히 일하지 않았고 기도했고 그 엄청난 율법을 다 지켜가며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11조를 했고 내가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은 그 삶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말씀을 잘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달달달달 외웠죠. 그 에스라의 그 직계 그 배운 그 정통의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니면서 말씀이 나오는. 근데 그 교훈을 조심하라.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런데 그걸 조심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독사 이 자식아, 너희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결여됐길래,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구약에서는 발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 전멸하시고 또 이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대놓고 그렇게 아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심하게 하시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막 성전을 장사치로 하니까 막 집어 던지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냥 분노가 막 나시는 거예요.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그냥 나쁜 사람 이러지만 이들의 뭐가 나쁘고 이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럼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에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8장의 14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뜻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무슨 얘기를 했어? 너희 아직도 모르겠어? 그 얘기했어.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 그렇게 둔해? 이 말은. 자, 그 다음 한번 읽을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 아직도 모르겠어?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있어도 아직도 안 들리고 머리가 있어도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내가 진짜
온 이유, 내가 와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냐고. 그렇게 성경을 봤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몰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이 얘기는 그냥 처음 가르치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지나고 나면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그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이, 떡에 밀가루에 뭔가 외부 것이 들어간 거거든요. 외부 것이. 주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건 이거예요. 딱 하나.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은 다시 말하면 권능 행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는 건 없어. 불가능이 없어. 내가. 그게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셔서 인간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권능의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계속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방해했거든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했거든요. 그 방해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방해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퀘스천 마크, 의아했어요. 진짜 저 예수가 구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알고 있었던 그 엘리야, 다시 말하면 그 돌아올 그 선지자, 그 예수, 그 구세주 맞아? 그 메시아 맞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대치되는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막 일을 하셔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들이 볼 때 이 생명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생명이었던 뭐죠? 율법. 이것에 예수가 이 처음에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이제 올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려.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자가 이제 올까? 저제 올까? 하니까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대조 대비해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죽는다고 그러고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쟤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잘라내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권능의 하나님은 오셔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플러스 지금 그 죄악으로 묶여있는 자들 나는 풀어서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게 나에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바리새인들에겐 그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라는 자체, 말씀이라는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의 의미다.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다니까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이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야. 나는 누군데? 너희를 가장 내 목숨까지 내놔서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는 게 나야. 그런데 인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예배 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막 올가 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라도 억지로라도 내 앞에 와서 생명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율법을 알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악하니까 우리를 살게 하려니까 억지로라도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야 살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들 일주일 내내 너희 밖에 나가서 살지, 그렇게 돌아다니지, 네 인생 피폐해져, 영혼 죽어. 너네 죽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끄집어내서라도 여기 앉혀놓으면 억지로라도 들어서 네 영혼이 너는 모르겠지만 네 영혼은 사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삶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삶과 그 겉껍데기의 삶과 겉껍데기의 말씀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낳고 있었냐면 혹시 대답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낳고 있었는지 그 열매로 현주 형제 무엇을 낳고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겉껍데기로 살면서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걸로 죄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들. 그 율법도 못 지키고 그 삶도 살 수 없고 말씀도 모르는 그러니까는 죄인들, 한마디로 죄인들을 경멸하기 시작. 그리고 그들과 분리되기 시작. 그래서 저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 근데 예수님 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저건 뭐야? 저건 아니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길 원하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 고난주가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막 금식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외식하는 금식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금식해야지. 아 그래. 외식하는 믿음 행위는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금식. 주님, 우리 정말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8시간 기도회 때 그 얘기했거든요. 정말 우리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고난주간 때까지 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금식을 하느냐?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언어의 금식, 말의 금식.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어제 그게 불신의 언어. 불신의 언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될 거야. 못 믿는 불신의 언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적어놔야 돼. 불평의 언어. 불평의 언어.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의 언어. 부정적인 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금식한다 그러면 나 불신의 언어도 말하지 않고 불평의 언어도 금식하고 부정의 언어도 금식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지 말고 딱 다물어야 돼. 이렇게 딱. 이러면 금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부정적인 행위를 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라고 그래. 어떤 행위를?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도둑질 하지 마가 아니라 몇 배로 갚으라. 오히려 반대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안 먹고 안 하고 산에 들어가고 이게 금식이 아니라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반대적인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의 언어의 금식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게 불신의 언어의 금식이에요. 또한 불평의 언어의 금식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가 불평의 언어의 금식이에요? 감사의 언어를 말하라는 게 불평의 언어의 금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의 언어의 금식은 뭘까요? 긍정의 언어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할 때 이 세 가지들이 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 돼.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 보고도 막 속이 터질 때 너무 쉽게 막 하고 싶을 때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을 딱 다무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때는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그게 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경험, 이게 누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에다가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사람의 전통과 내 경험과 내 학습된 것과 짬뽕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산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산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게 생명, 이걸 무너뜨리면 죽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정도로 율법과 말씀이 이들의 생명이었다니까요. 율법대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왜? 라고 물을 때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셔서 어떤 권능을 보이셔도 내 그 생각,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것들이 딱 들어가서 섞여버리니까 누룩이 되어서 절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표적을 보였는데, 오병이어를 보이고 칠병이어를 보였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만 읽을게요. 시작.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는. 지금 이게 금방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권능을 보이고 하는데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기의 말씀, 그동안에 자기의 그 바리새인 파에서 들어왔던 그 말씀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날마다 다니시면서 권능을 보이시는데도 보이지 않고, 너가 진짜 엘리야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해봐. 지금 매일마다 표적을 구하고 다니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 표적을 보여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산상수훈부터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켰네. 저 죄인하고 저 밥 먹네. 저 안식일을 저거 지금 범했잖아. 저거 죽여야 돼. 무너뜨려야 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가치가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왜 죽인 거예요? 그 예수가 왕이 될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 왕이 될까 봐. 헤롯의 누룩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아까 그랬잖아. 떡 하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인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 불가능이 없으신 이 권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내놓는 자에게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아무에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땅에게 하시는 거예요.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길가밭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떡 하나를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뭐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해서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한테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심령에는 내가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한다는 착각적인 생각이 이 하나님 안에 말씀에 뿌려지니까 절대 권능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이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내 걸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 믿음이 아닌 거,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면 또 뭐라고 생각해요? 좀 갖춰 주셔야 하지. 내가 좀 뭘 해주셔야 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시는데요.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지팡이로 기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게 권능의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게 지팡이인 거예요. 우리가 뭘 들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냥 그게 무엇이어도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네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그냥
내가 다 한다는 그 믿음의 증거로 그냥 내놓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제자들은 7병이어를 받고 5병이어를 받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떡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아,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거거든요, 결국은. 아이, 이거 하나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아이, 없어. 안 돼. 안 되잖아. 불신의 언어. 안 돼.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다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직도 내가 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너네 기억 안 나?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그래요. 내가 오병이어 사건 했잖아. 내가 니네 물고기 5개와 떡 5개 물고기 2개 다 5,000명 먹였잖아. 너 내가 물고기 떡 7개 하고 물고기 2개로 내가 4,000명 먹였잖아. 기억 안 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 누룩을 빼라. 네 생각, 네 경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부터가 뭐가 나오냐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맹인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은 우리가 말하는 거 맹인이네, 저 사람 맹인이야, 장애자야,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셨고 그렇게 보이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못 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2번 고치세요. 한번 정리해야 되니까 첫 번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대시길 23절 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물으시니까 이들이 맹인이 뭐라냐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들이 꼭 뭐처럼 보여?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뿌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만났는데 예수님의 권능도 느끼고 했는데 아직 뿌연 거예요.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정확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같은데 그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고 한데 내 삶엔 안 일어나.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삶에선 아니야. 그러니까 난 딴 데 다녀봐야 돼. 딴 데 찾아봐야 돼. 진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나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한테는 뭐 줄 게 없어. 너는 개잖아. 넌 개한테 내가 줄 게 어딨냐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형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떠나가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간절함이 있니?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매달려서 그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외의 것들이 많으니까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아닌가 봐. 에이 수틀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심지어 바리새인같이 완벽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 누룩이에요, 누룩. 근데 우리의 생각을 감히 100%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누룩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은 나의 그 옛날에 나왔던 그 상처와 쓴뿌리와 내 잘못된 경험에서 나온 것이 합해져서 나온 생각이니까 100%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튜닝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다 주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이다 100% 내 생각을 튜닝시켜야 그 누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하라 했잖아요.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의 그게 몇백 년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것도 무너뜨리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누룩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권능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고 간절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뭐야? 나는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잖아. 난 이거잖아. 내가 다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니까 안 되는 거야. 내 경험은 요거에서 내 생각에선 이거야.
다 자르고 이걸 자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내 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요. 내 가족에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고 내 삶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만 이루어지죠. 결국은 그 바리새인은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실은 예수를 기다렸던, 가장 누구보다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무너질 수 없는 생각들, 그 전통들, 경험들, 습관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누룩이 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것들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팍싹 그냥 내려놓으시고 스로 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어떡합니까? 나 내 자식 살려야 되는데 주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나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든 나 그냥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나 그냥 주님만 붙잡을게요. 그냥 붙잡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혹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하는 그 외식과 그 교훈, 삶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기도하거든요. 헌금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의 이 마음에 정말 그 권능의 하나님에게 그 권능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다 내 걸 다 내려놨냐는 거죠. 봐요. 마음껏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다 내 것 다 내려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시고 나가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거든요. 이 누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외식이 나와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게 돼요. 말씀도 거르게 돼요. 이 말씀은 받고 저 말씀은 안 받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바리새인과 같은 그 완벽했다는 그 삶도 주님이 오셨을 때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처럼 완벽히 성경을 알았던 그 말씀의 교훈도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그 생각에 또 그 경험에 혹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제한하진 않았는가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대로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정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비록 개라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것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주님 앞에 간절함이 다시 한번 나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이 제하여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창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삶의 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우사를 받으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본인이 너희에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사